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세컨드 홈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 집 외에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할 정도로 정말 가까운 그런 가정이었고 그런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사로,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거와는 다르게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3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어떻게 했다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3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뭐하 여겼다? 비통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5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께서 눈물을 뭐하다? 흘리시더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비통한 마음이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첫 기도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비통합니다. 지금 너무나 다시 속으로 비통하며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두동강이 나고 지금 뭐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일들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TV에서 그 광경들을 보고 그 집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은 아파할 수 있고 비통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비통한 상황 속에서 다시 속으로 비통한 상황 속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첫 대목이 바로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심령이 비통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 첫 번째로 바로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오늘 41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오면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엄마 나 도와주세요. 형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은요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계 최강대국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최고로 세워주셔서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끔뻑 죽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거 물건 못 팔게 하고, 어느 나라는 지금 자기 나라만 살자고 하고, 나름대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북한은 또 핵 만들고 사드 때문에 이 엄청 혼란한 이 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를 수 있는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 혼자다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지면서 자살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 안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사합니다. 여러분들, 욥을 보십시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10명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마누라 도망가고 몸에 질병이고 친구들까지 다 떠나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욥은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아 누렸더라는 거예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보이는 내 상황 속에서 또 내 가정의 형편, 내 사업장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나라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다 잃어서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열심히 부르짖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그 아버지를 잃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가장을 잃어버리고 가장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미리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이,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일 잘하고 가장 태평성대를 이룰 대통령을 뽑아주실 것을 하나님께 미리 바라보고 감사해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살아날 줄 알고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질병 또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자는 겁니다.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 내 입에서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제와 유교사병과 보릿고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민주화 가정을 밝게 하시고, 그리고 이만큼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만큼 세워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 다 제거할 것 제거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 나라를 세워줄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줄 거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줄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왜 확신하냐?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실함. 무슨 말이냐?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점점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실성, 그 성실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41절과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셨대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미 들으셨고, 41절은 이미 들으셨고, 과거형 아닙니까? 이미 들으셨고, 이 42절은 뭐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런데 그 다다음 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하고?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요, 과거 우리에게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실성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 자신의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2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 낙심거리가 소망이 되었대. 왜 그러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나라가 진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에레미야가 있던 이 이스라엘은요, 이때 당시에 국난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나라가 민족이 기울고 국군이 쇠약하고 이 나라 이제 끝장날 때였어요. 나라가 끝장나던 시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진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22절부터 다시 읽어줄게요.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도하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 주실 것이니 그 성실함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 기도해요?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일하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니 감사하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감사의 기도에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냐?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감사의 조건에는 반드시 기도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4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리라?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보고 난 다음에 믿어.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고 믿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이 나라 반드시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지각변동 일어나고, 부정적인 말 빼고 긍정적인 걸로 확실한 믿음, 믿어야 이 나라가 세워진 걸 볼 수 있고, 믿어야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믿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걸 볼 수가 있고, 믿어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어야 우리 교회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는 믿음과 함께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로 체험하려면, 현실의 체험이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보면 이겁니다.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부분을 딱 남겨놓으셔요. 한 부분을 딱 남겨놓고 이건 네가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느 한 부분을 남겨놓고 요거는 네가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과 39절을 보니까 이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뭐하니?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들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왕이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탁 무덤 앞에 나가고 돌아 굴러가라, 아니면 돌아 박살이 나라, 아니면 돌아 갈라져라,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 극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옮겨 놔라 할 때 그걸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항상 모든 기적을 체험할 때 분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병 치료해 줄게, 내가 니네 가정 문제 해결해 줄게.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말 되면 회사 취직 시험 본다, 대학 입시 시험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그럼 전 속으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 합격시켜주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공부는 열심히 했나 모르겠네.
무슨 말입니까? 합격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공부도 안 하면서 주여 매일 처리하면서 합격시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겠냐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합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두 나라가 태극기다 촛불이다 양갈라졌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내에서도 탄핵이다 기각이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화를 돋굴 말을 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에게 은혜로운 말, 좋은 말,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다,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덮어놓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나와 반대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안고 서로 용서 구하고 서로 화목해지는,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뭐예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한 상황 속에 속으로 비통해하며 그리고 너무나 슬퍼서 눈물까지 흘렸던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감사의 기도요.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성실하신 아버지요, 불량배 아버지도 아니요, 맨날 술만 먹고 노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실하신 아버지가 바로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세워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미리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눠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감사하되 항상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감사기도와 함께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순종, 이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반드시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여 반드시 다시 되살아나는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